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의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기독교의 핵심을 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로 이 사랑의 가치를 내세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즉 요한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가 이런 사랑에 대한 실천을 놓쳐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즉 자신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면서 세상 사람들은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초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에 성도는 마땅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본문이 바로 사랑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교사의 두 가지의 질문과 또 그에 대한 주님의 답변으로 구성이 됩니다. 율법교사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질문에는 자신의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즉 질문하는 이 율법교사에게 주님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27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네 대답이 맞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네 말이 맞다라는 이 말씀은 원칙적으로 보면은 구약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음을 감안한다면 주님의 이 답변, 네 말이 옳다라는 이 말은 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교사의 지금 교만을 지적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율법교사는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 너 율법 다 지킬 수 있으면 너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세상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교만한 모습입니까? 한편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의 질문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답변을 듣고 이 내 자신의 선행을 한번 과시해 보고자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이라 레위는 보고 피해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치료하여 주었다면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여러 각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기 쉽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질문하는 사람이 율법교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이 달라질 겁니다. 즉 누가 질문하느냐, 만약에 율법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질문했다면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달랐을 겁니다. 율법교사가 묻고 있는 것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교사의 이 질문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영생과 구원에 관한 질문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영생과 구원에 관한 질문이야말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종교가 그 해답을 얻고자 하는 정말 일생 최대의 질문이 영생과 이 구원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아마 대부분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할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바로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은 건 아닙니다. 즉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을 예수님이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자신이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즉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 그러니 나는 이 의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깨트리고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즉 율법 교사가 스스로 잘한다고 여기는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율법 교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에 예수님이 물으니까 그는 아주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주저하지도 않죠.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대답하고 이어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100%를 넘는 대답입니다. 이거는 충분하게 넘어간 대답입니다. 그는 신명기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첨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만 있습니다. 그 뒤에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 전체 흐름을 볼 때 이웃사랑도 분명히 역시 율법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서에는 없습니다. 즉 신명기서에는 오직 하나님, 즉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만 있습니다. 이 이웃사랑은 예수님께서 어떤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율법의 강령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신명기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 이 대답은 100%를 넘어선 아주 정확한 대답입니다. 이 사람은 더 나아가 내가 이걸 맞췄다는 것에 대해 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바로 묻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답변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웃에 대한 잘못된 그 개념들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웃관을 갖도록 촉구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웃사랑의 개념은 좀 제한적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한 개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대상에서 이방인은 제외시킵니다. 즉 이방인은 자신들의 이웃이 아닙니다. 즉 유대인만, 즉 우리나라로 하면 대한민국 사람만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즉 자기 민족만 이웃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도 제외시킵니다. 즉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과 세리 또 창기하고는 절대로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율법 교사를 향해 주님은 누가 진정한 그들의 이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하시는 비유를 보면 강도 맞는 사람에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 사람이 먼저 그 앞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 역시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성전에서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면 이 사랑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더 잘 실천해야 할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피해서 지나감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무엇일까요? 그럼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또 뭘까요? 신앙에 있어서 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면 이 외식입니다. 즉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즉 말로는 그들이 사랑을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율법을 잘한다고 자랑하는 그들의 이면에는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율법의 조항을 잘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외식입니다. 당시 율법 교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자신들은 가깝다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런 일에 대해서 백성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은 굳이 제사장과 레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굳이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듣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일전에 TV에서 방영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용인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느 여성 환자인데 그녀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형제도 없는 그야말로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라고는 먼 친척벌 되는 어느 아주머니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보다 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때문에 이 병원에서는 1년에 하루를 정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은 이 행사를 앞두고 정말 기쁨에 젖어서 여기저기 가족과 친척들에게 전화하기가 바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분도 그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잠시만 시간을 내서 찾아주기를 그야말로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는 그녀의 귀에는 다음과 같은 차가운 한마디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예배 보러 가는 날이라서 안 돼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그 순간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예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의지할 데 없는 한 외로운 영혼을 찾아가 위로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한번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구약 성경 1295페이지입니다. 구약 1295페이지 구약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129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129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물론 예배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나 제도가 아니라 생명과 영혼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신 산제사요, 우리가 참된 예배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그 자체가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헌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울리는 징과 소리나는 괭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이 외식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는 질문하고 있는 율법교사는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도 나는 아니다. 당연히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안다는 것 자체는 외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외식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언행이 불일치하다면 그 자체가 바로 외식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 또 제사장 이 레인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정말 외식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 외식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온전히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려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강도를 만나 죽을 정도로 맞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이웃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그들이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제사를 주도하러 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일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즉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이 할 일이 제사를 주도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피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나몰라라 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 정말 잘했다, 정말 기뻐 받으셨을까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누구보다 먼저 가졌지만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다음으로 기회를 잡은 사람은 이 레위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사람을 돕다가 자신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두 번째로 기회를 맞은 레위 사람도 그냥 피해갑니다. 세 번째로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은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천한 족속이라 조롱을 받던 이 사마리아인 사람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쳤다가는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습니다.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지경에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응급처치를 하고 인근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주막에서 이 사람을 간호하고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잘 돌봐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기회는 이 한 번뿐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 번의 기회, 이런 비슷한 기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도 그들은 이번과 다르지 않는 행동을 했을 겁니다. 이웃이 되어줄 기회는 항상 있지만 그런 기회에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면 단 한 번도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을 수시로 보내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우리가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손길을 내밀어 무언가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이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고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도와주는 것이 물질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따뜻함이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웃은 그저 말 한마디 건네면 되는 그런 이웃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물질이나 정말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웃이 우리가 꼭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고 기도하면서 그럴 기회를 지나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그 이웃에게 다가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을 뿐인데, 즉 그들의 작은 도움, 그 도움을 줌으로 이웃이 되어 주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방문하신다는 겁니다. 즉 작은 자, 정말 나의 도움이 정말 작은 필요한 사람을 도왔는데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바로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즉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주님이다 라고 도울 때,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깨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있을 때 우리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희생이 따른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여행 중이었습니다. 여행이었다면 분명히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 자기 여행 일정의 피해를 감수합니다. 즉 며칠을 내가 거쳐서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이 사람을 돌보게 되면 당연히 그 여행에 차질이 생기죠. 이 사람을 돌보는 사이 여행은 이제 스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행을 위하여 준비한 약품을 이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게다가 주막에서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즉 내 여행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돈이 필요해서 가지고 갔는데 이 주막의 돈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또 그런데 비용이 더 들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때 내가 또 그것까지 내가 계산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그냥 눈 한번 찡끔 감으면 이런 것들은 소모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쓰고자 했던 것들을 자신에게 쓰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 쓰는 일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희생이 따른 겁니다. 누군가 이웃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피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물질적인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그런 자세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로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 되려면 내 것을 손해보면서 그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들여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웃이 될 만한 이들에게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내가 내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즉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정말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정말 움켜쥐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 내놓을 때 우리는 아까워할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즉 마땅히 내가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즉 아까워하면서 정말 아깝다 하면서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땅히 내놔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가 지금 내놓는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지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자세하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형식에 그치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보고 배려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단지 마음만 품고 있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베푸는 사랑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이 일회용품들이 범람합니다. 일회용 수저나 컵, 일회용 접시에서 심지어 일회용 속옷까지 정말 일회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론도 이 사건이 있을 때는 정말 법석을 떨다가 이내 조용해져 버리고 정부의 정책도 일회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도 한탕주의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나 심지어 사랑 역시 일회용에 그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 성도들마저 이러한 분위기에 무의식적으로 젖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도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한 번의 행사로 그냥 끝내버리고 이웃사랑도 일회성 행사로 그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회성 사랑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지속적인 돌봄과 배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모범이 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즉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사랑하십니다. 즉 아침에만 잠깐 오전에만 9시에서 10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졸지도 않고 아예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되 그 눈을 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연초부터 연말까지 정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사랑을 하되 정말 일회성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속적인 사랑을 하고 그로 인해 일회용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식이 아니라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식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우리는 늘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웃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내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아낌없이 내놓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되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교사에게 주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너도 이제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사랑과 자비의 실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